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원수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예배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자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버리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버리셨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친히 삼으셨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가 의로우신 사랑을 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 하여도 그 넘어짐에는 사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우리 집 아이가 밥을 차려줘도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어르고 달랠 때도 많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음식을 치워버리고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다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밥을 먹지 않았던 그 아이가 오히려 그 밥을 먹으려고 부모에게 매달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실패와 멸망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하는데 특히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와 같고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 나무를 잘 아시죠?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참 아주 흔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풍성한 그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요, 안 쓰여지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기름을 짜내서 머리에도 바르고, 상처에 바르는 약도 만들 수 있고, 등잔을 밝히는 데 쓰는 기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다 하는데 정작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위에 있는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만 되기만 하는, 그 양분들을 오히려 뺏어가기만 하는 그러한 나무의 신세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나무가 풍성해지고 자라가고 있지만 그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무에 접붙여질 때만 생명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가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이제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에 열려야 할 그 축복들을 이 돌감람나무가 다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결코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요,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이 모든 은혜가요, 나의 의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참 감람나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여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느 곳에 접붙임을 받으며 사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그 가지의 양분을 마음껏 줄 수 있을 때 가지가 죽어 있다면요, 그것에 양분을 준다고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체화시키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문제 안에서도, 때로는 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믿음의 생각과,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직분 안에서 이해하거나 세상적인 이해관계로만 따지려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도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떤 전통과 혈통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뛰어넘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찍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준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는 그 열매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또다시 교만해지고 나의 의가 드러난다면 이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서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